올해 2015년은 우리 민족사에 매우 귀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1945년도를 기점으로 할 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이 된 지 70년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동시에 해방은 되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도 70년이 되는 해가 바로 2015년 올해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개신교 역사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개혁을 외쳤던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신앙 영향을 많이 받았던 한 분, 김교신 선생님이 또한 1945년도에 발진티푸스로 45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김교신 선생 서거 또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김교신 선생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우리 교단 100회 총회에 또 언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1930년대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있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이지만은 일장기를 달고 선수로 출전을 해서 마라톤에 우승을 했던 유명한 손기정 선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도 언급이 되어집니다. 손기정 선수가 그 42.195km의 그 긴 마라톤 코스를 뛰면서 참고 인내하며 특별히 민족적인 울분을 가지고 한국 사람이면서도 일장기를 붙이고 마라톤을 해야만 되는 그 울분을 삼키면서 마라톤을 할 때에 바로 민족주의자요 또 교회 개혁주의자인 김교신 선생의 눈물을 늘 기억하면서 42.195km의 마라톤 코스를 완주를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김교신 선생, 한국에 썩어질 대로 썩어진 이 개신교회의 앞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선생의 가르침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겠는데 바로 그분이 서거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가 되겠습니다. 성경상으로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에도 7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편지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언급되는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이제 정해진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70은 물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로 늘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10배인 70년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70년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바벨론에서의 이 포로 생활이 꼭 70년이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짧게는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길게는 80년 정도를 포로 생활했다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70년이 꼭 맞는 기간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완전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고통에 꽉 찬 시기를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귀환케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숫자이기 때문에 올해 해방 70년이요 분단 70년을 맞은 우리 민족에게도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평범한 숫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사라고 하는 제국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을 처음 대제국으로 이제 이루어 놓은 한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유명한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되겠습니다.
바사는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페르시아 제국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영화가 지금도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 지방에 많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도 페르시아의 문화와 문명은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이 아주 웅대했던 페르시아 제국을 처음 세웠던 왕 고레스를 지금도 고레스라 그렇게 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러스 또는 키루스라고도 불리우는 왕이 되겠습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참 동안 폐쇄적인 정책을 펴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와 핵 폐기 문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세계 무대에 다시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70년대부터 팔레비 왕조와 함께 아주 긴밀한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강남의 아주 주요한 도로인 테헤란로가 바로 이란의 수도 이름을 따서 테헤란로로 그렇게 명명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몇 년 전에 이 이란 땅에 한국의 드라마가 아주 큰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류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만은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사극을 수입을 해가지고 방영을 했는데 그게 대단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 한국의 사극이 그렇게 인기를 얻었느냐? 일단 종교성이 없고, 두 번째 아주 그 여성들의 이 노출이 한복으로 우리나라 전래 복장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뭐 얼굴하고 손밖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노출이 심하지 아니한 드라마로서 이게 중동 지방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음식 드라마 중에 하나인 대장금,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영애 씨가 나왔던 대장금은요, 자그마치 시청률이 이란 땅에서 90%였다고 그래요. 90%. 우리나라 드라마 40%만 넘어도 엄청난 드라마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그 대장금이 방영되는 시간에는 길거리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대장금을 뒤이어가지고 또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가 바로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였다고 해요. 주몽. 이 주몽도 시청률이 80%를 넘었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주몽에 나오고 있는 여자 주인공, 지금은 영국에서 축구 선수를 하고 있는 기성용 선수의 부인이 된 한 있잖아요, 그분. 예. 그분이 주인공이었는데 여자 주인공 소선호라고 하는 이름에. 근데 이란 청년이 나는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한국을 와야 되는데 그 뜻대로 한국을 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이게 주몽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주몽 방영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집에 와서 보니까 데리고 나갔던 아기를 안 데리고 와가지고 아기를 찾았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주몽이 드라마 인기가 대단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왜 주몽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주몽은 우리나라 이 고구려의 시조 아닙니까?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임금이 첫 번째 임금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레스. 제가 이 고레스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만은 근데 이란 사람들이 자기네들 페르시아 제국 때의 유명한 왕 3명을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 2명이 성경 속 인물이에요. 그 첫 번째 인물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고 두 번째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왕들의 이름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고레스와 다리우스. 지금도 바로 이 고레스 그러면은 그 뒤에 더 great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대왕이란 뜻이에요. 다리우스 더 great.
그러니까 고레스 대왕, 다리우스 대왕,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세종 대왕 그렇게 부르듯이 이러한 사람들이 성서 속의 인물인 고레스와 다리우스를 최고의 왕으로 여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귀향으로 연결되는 이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은 아주 악의 상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고레스 왕으로 상징이 되는 이 바사 제국은 너무나도 선한 나라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레스를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주 친밀한 느낌을 주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선택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에요. 왕이라든지 또는 선지자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자들만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가지고 성별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이방 민족 이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도 그 유명한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레스 왕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고레스가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이런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세워지는 과정을 잠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를 침투를 해가지고 무너뜨리는데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거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대제국 바벨론을 접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미스터리한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요. 그거는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틀어가지고 물을 얕게 만들어가지고 이 바벨론의 수도를 침공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너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이 벨사살이 마지막 때에 궁중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베풀 때에 그때 사용했던 그릇들이 모두 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탈을 하고 거기서 훔쳐온 금그릇, 은그릇, 말하자면은 성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을 했던 그런 그릇들에다가 술을 담고 고기를 담고 자기네 나라의 음식을 담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뒤로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은 멸망을 합니다. 바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그리고 외면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국민들이 이 고레스 왕이 침입을 할 때 성문을 일부러 열어주었다 하는 그런 설도 있을 정도로 무혈 입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궁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당연히 접견을 했을 터인데 어떻게 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고레스가 칙령까지 발표하게 되었을까 하는 이런 질문 앞에서 사실은 이 성경에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기는 합니다만은 단 한 군데 단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구약의 유명한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활동을 했던 바벨론의 그 왕의 곁에서 조언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유대인 출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초대 왕 대단한 임금 고레스가 통치를 시작한 그 원년
그 원년에도 다니엘은 바로 이 궁정에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국민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들이댔을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70년이 됐는데 70년이 되면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우리 민족을 고국으로 보내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근거를 가지고 고레스 왕을 감동감화시켜서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 고레스를 통해서 이 민족이 해방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사 제국의 원년 가까운 때에 고레스 왕이 만들어서 발표한 칙령은 유대 민족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역대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에스라서에도 두 군데나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의 내용을 그저 현대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해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허락하셨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축원의 내용이죠. 세 번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네 번째, 잡혀온 하나님 백성 중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귀국하게 하라. 다섯 번째,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웃 사람들은 저들을 도와주어라. 여섯 번째,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해라. 일곱 번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약탈해온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 성물들이죠. 빠짐없이 다 돌려주어라. 이런 내용들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이라든지 또는 해방 선언에 관한 문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유대 민족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권 선언이자 또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선언이 이방 민족의 왕인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문건을 통해서 그의 인장을 통해서 확인된 고레스 칙령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의 이슬람 국가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품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라서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도 포용력을 발휘했던 왕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나 노예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유민으로 인정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선언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돌보아준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제 상상이고 추측입니다마는 그 지혜롭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던 다니엘의 영향이 고레스로 하여금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는 이런 정리를 하게끔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단계적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 기간이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고국 땅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제1진이 바로 유명한 스룹바벨의 인도로 귀국을 했습니다. 제2진이 에스라의 인도로 귀국을 합니다. 제3진이 느헤미야 총독의 인도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 1, 2, 3차의 기간이 거의 100년 가까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칙령의 정신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 땅으로 귀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70년의 이 고통의 역사, 단순하게 고통과 눈물과 시련의 역사로만 읽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더 집중하게 만들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그 유명한 창세기로 정리가 됩니다마는 바벨론의 신에 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창조의 신앙, 구원의 신앙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서 문서화된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슬픔과 눈물과 탄식과 그런 아픔의 시기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새로운 신앙관을 갖게 하는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였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이 된 이 민족,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두 막대기가 하나로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아다가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며 다시는 그들이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을 언약하기도 합니다. 포로 생활의 연단을 거친 뒤에 통일 왕국이 되어서 다시는 분단의 고통을 없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분단 70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민족,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안타까움도 있고 여러 감정이 교차를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민족적인 상황을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해방을 맞은 지 70년이 되어서 아직도 통일을 이야기해야만 되는 이 민족 앞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선언하셨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통일이라고 하는 것 어떤 지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막연한 대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엄청난 희생과 인내와 관용 가운데에서 그리고 구체적이고 철저한 준비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해방과 통일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민족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남북이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한 무슨 경제적인 부흥을 위한 통일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농부가 소중한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가지고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과정도 거치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주어지는 통일이 아니라 바로 준비된 그리고 예비된 그런 통일 시대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심사숙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지금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의 꿈이 담긴 씨앗을 오늘도 심어야 되고 또 정성스럽게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만이 잘 살겠다고 통일을 부정한다거나 거부한다거나 하는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열매를 기다리면서 수고하는 농부처럼 준비를 한다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번영의 기쁨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바로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희망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해방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이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통일을 향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